할렐루야. 우리 성간에 좋은 찬양 감사하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5월 마지막 주일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말 잘 들리죠? 더 뒤에도? 네, 설교는 오늘 인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오보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14분이라고 소개를 한 걸 들었습니다. 14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14분이 90세가 넘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난 아직 멀었어, 90세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50뽑을 거야. 우리 한국의 어느 마을에 120세가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중년 신사가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 할머니한테 가서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중년 신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내년에 다시 볼 수 있지만 젊은이 자네 건강 조심하세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네?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120세를 사시면서도 내년에 살 것을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냥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이번 토요일부터 부흥회를 한다고 광고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를 해오시라 그 말이거든요. 그 전도하는 방법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어느 분을 지적을 해놓고 기도를 하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번 토요일 날 밤부터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목사님이 꼭 한 번씩 모셔오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는 당신밖에 없어. 그러니 당신이 나하고 꼭 오늘 밤에 교회 좀 가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예? 또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저 신북경 가가지고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시라고. 그 처음부터 전도를 하지 말고 짜장면 3분지 2쯤 먹고 난 다음에 그때 전도를 하시라고. 그럼 짜장면 3분지 2 얻어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안 가겠다고 그러겠어? 이렇게 하시면 이번 토요일날 여기가 꽉 차게 모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격.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난리들이지요. 난리야.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난국에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씨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주 사람으로 전주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국무총리직을 맡아서 40년 동안 공직으로 있으면서 많은 일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대통령 출마 안 하느냐? 이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냐 그러면 반만년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가 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중국이나 북한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느냐는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들은 뉴스인데 어저께 우리나라 1000년 만에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왔다. 근데 그건 또 뭐냐 그러면 북항로가 개설되려고 그러는데 이 북항로가 개설이 되면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중심 국가가 된다. 근데 이것도 역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덕수 대통령이 대통령을 출마한다 그러면서도 추대 형식으로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지금 후보가 한덕수 총리에게 그러지 말고 국민의당 힘으로 들어와서 경선을 해서 당신이 되면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내가 되면 당신이 나를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 번 권면을 했지만 거절했어. 그리고 대통령 출마 선언 바로 앞에 새벽 3시에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몇 사람 모여가지고 국민의힘당에다 가입을 하고 또 3시 끝날 4시 전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 바람에 대통령 꿈에 날아갈 뿐만 아니라 40여 년 동안 쌓아온 한덕수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새벽 3시가 뭐야? 물론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고 지금 김문수하고 이재명이 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두 사람의 인격을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는 평생을 하얀 거짓말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도지사를 2번 지내고 엄청난 일을 해서 경기도지사 2번 하면서 지금 평택 미군기지가 그 김문수 지사가 만든 거라.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하면서도 부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런. 경기도지사를 10년을 하면서 그 부인이 설란영 씨는 한 번도 관용차를 타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상말로 도둑질한 사기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다 갖다 중국에다 바치고 북한에다 바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위에 건설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강령도 선포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이적 기사도 행하시고 제자들을 세워 훈련을 시키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인격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된다. 그 인격이란 뭐냐? 여러분들은 여러 번 여러 가지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정의에 혼연 합치된 통일과 조화된 것을 사람들이 인격이라 그럽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데 필요한 정신적인 성숙과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를 우리는 인격자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3번째로 권리, 의무, 공동사회의 주체성을 가진 자를 우리는 인격자라고 한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 고위 관리에게 인사를 하는데 중국 관리는 가만히 서서 인사를 받고 우리나라 국회의장은 허리를 45도로 각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전 마음에 참 기가 막힌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주재 중국 대사에게 야당 당수가 갔습니다. 야당 당수 누군지 아시죠? 이 야당 당수가 가서 또 중국 대사에게, 서울에 와 있는 대사에게 허리를 45도 각도 굽혀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 주체 사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체 사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하는데, 이민은 나는 84년에 오고 우리 가족은 82년에 왔는데 그때 저 노스캐롤라이나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 사람이 당신은 일본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고 안 그리고 일본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주체성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이 레즈월드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나는 사랑교회에 나가는 신자라고 하는 주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어느 분은 인격은 자각할 줄 알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이성적인 사람이 인격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최고의 인격자시다. 최고의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는 날마다 1년 365일 매일같이 우리의 인격을 추구하고 습득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라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해전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60년대에 에큐메니컬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파를 초월하고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신교하고도 합해가지고 모임을 갖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산에서 목회하고 있을 텐데 마산 문창교회 그러면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문창교회는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로 유명하지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 가장 치열하고 오래 싸움을 한 교회가 문창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창교회 총회 측에 김석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북에서 오셔서 재혼하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에큐메니컬 운동 그 모임이 해운대에서 열렸는데 부산 그 해운대에 갔더니 거기 신부들도 많이 와 계시더라. 그래서 회의 도중에 이 김석찬 목사님이 그 신부님 무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 질문하시지요. 그러니까 김석찬 목사님이 그 신부님을 향해서 신부님 마리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 참 난처한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김 목사님을 향해서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지요. 한참 동안 머무르다가 할 수 없이 대답하기를 마리아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신부님, 마리아가 구원받은 것은 나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누구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건 대답하기가 더 어렵죠. 누구의 공로로?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얼마쯤 망설이다가 나중에 마리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김성찬 목사님이 신부님 나도 믿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그 진리를 신도들에게 선포합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대답하기를 그건 내 개인 신앙이고 가톨릭 교회 교리는 교리이기 때문에 신도들에겐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성찬 목사님은 테이블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성직자가 아니여. 이중인격자가 어떻게 성직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성직자가 아니요. 여러분, 인격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 위에 건설이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나니라.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인격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입장에서 보는 인격은 어떤 것일까? 성경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좋은 종교라고 믿고 인정하고 성경을 믿으며 교의를 배우며 예배의식을 준수하는 것이 이지에 속한 인격적 신앙이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기뻐하는 것이 감정에 속한 인격적인 신앙이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이지의 대상은 진이요 감정의 대상은 의요 의지의 대상은 선이요 인격의 대상은 성, 거룩한 성자 성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너의 안에 있나니라. 이 말씀을 앰플리파이드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몇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어디에 있냐? Within you. 그 다음에 In your heart. 그 다음에 Among you.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으로 Surrounding you. 너희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 내 있는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는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의 인격에 가까웠던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는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인격에 접근한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바나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바나바냐?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사도들 이상으로 활동과 공헌이 많은 사람으로 신도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요, 사랑을 겸비한 인격 있는 지도자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보는 이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조금 찾아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래서 큰 무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죽게 더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나 다른 말로 말하면 선행자다 이 말이에요. 선행자다 이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일만 해야 선행이 아니야. 나는 요즘에 우리 집에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는 한 분이 이웃이 사람이 있습니다. 할머니, 미국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자기 앞에 길을 다 빗자루로 쓸고 우리 집 앞에까지 다 쓸고, 우리 집이 마지막 집이거든요. 우리 집이 쓸고 우리 차를 파킹장 옆에 그 길까지 다 쓰는데 매일 써요. 그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 내가 또 가서 하려니 그것도 또 그렇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만 선행이 아니라, 자동차 도로에 돌 하나 떨어지는 것, 그 돌을 집어 던지는 것도 어느 분은 선행이라 그랬어.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나바는 아주 강력한 믿음, 심도 깊은 믿음,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 그 다음에 바나바는 심폭이 넓은 화평의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이렇게 꼬부랑하면 안 돼. 마음이 좁으면 안 돼. 마음이 넓어야 돼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아무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곁에 가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사람. 그러나 이 바나바는 바울이 변하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을 찾아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요한은 밤비리아에서 1차 전도 여행 나가다가 바나바, 마가, 요한 이렇게 나갔는데 바울 건물로는 함께 나갔죠. 그런데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목회하는 일, 여러분들은 목회를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지요. 저는 평생을 59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했어. 평생을 내가 목회를 했어. 교회는 별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별별 사람이 다 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 또 의처증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참 다루기가 참 힘들대요. 자기 부인이 교회 왔다 조금만 늦게 오면은 교회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 뭐하고 지금 나오느냐. 그런데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힘으로 이겼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일주일에 교회 나와야 내가 한 번밖에 안 보는데 저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을 하면 주일날 와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내가 참는데 아주 큰 힘이 되더라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도. 마가 요한은 얼마나 어려운지 밤빌리아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다시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반대를 했어. 지난번에 전도여행 갔다가 고생스럽다고 돌아간 놈을 왜 데려가겠느냐 이거예요. 반대했어. 그 바람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전도를 하러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쿠브로로 전도여행을 간 것을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럼 여기와까지 와서 보면 바울 사도는 그거를 내쳤는데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같이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가서 훗날에 이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아주 유익한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바나바는 바울 사도보다 훨씬 심폭이 넓은 사람이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